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시죠.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부정적인 말들도 부정적인 평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들을 바꾸면 긍정적인 해석이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해 보시면서 이 잠언을 읽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했을 때에 그때에 자기의 삶에 좋은 이로운 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말들도 이렇게 반대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명철을 좋아하고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말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에 대한 그 반대의 의미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안 좋은 예시들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서 자신을 옭아맵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 표현이 좀 재미있었는데요. 맛있는 음식같이 헐뜯는 사람의 말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유혹적이고 쉽게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과 같은 이 맛있는 음식 때문에 이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욕망들, 이런 유혹들에 쉽게 빠져들어가서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것들로 삶을 채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잠언들에 대해서 쭉 살펴본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오는 이 유혹적인 남 헐뜯기, 잘못된 말들, 험담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딱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고 유혹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맛있어 보이는 겉보기 모습만 가지고는 이것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 헐뜯기를 잘하는 맛있는 음식 같은 이 말들이 결국에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함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의 급부의 말들이 이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깊은 물,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이 말과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말, 악인들의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과 대비되는 이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견고한 성루이시기 때문에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상정을 해보면 의인은 지금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험한 상황인지 뭐 어떤 상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의인은 쫓기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피하고 있고 아무도 뒤쫓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성벽 가운데로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씀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까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모도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인은 하나님의 이름에 지금 피하고 있는데, 부자는 자기의 재산으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 이제 견고한 반석으로 모도를 성벽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이 의인과 부자가 각각 다른 곳으로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은 멸망이 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과 함께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자는 교만함의 어떤 예시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오만함으로써 이 부자가 내 재산이면은 충분히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기면서, 아무도 모도를 높은 성벽처럼 여기면서 부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피함으로써 자기에게 쫓겨오는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들을 제거해 버리시면 이것들은 아무런 보호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피함으로써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뒤쫓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도 또 동일한 원리로 작동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가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러면 이 부자는 이 영광이 뒤따르는 이 삶을 하나님의 이름에 피함으로써 보호함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도 보호받게 되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자의 재산, 또 어떤 겸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떤 가치의 중립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좀 상정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하는 최종적인 곳은 아무리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없다. 하나님께만 피해야 우리가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읽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에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부요함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 또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것,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삶을 나누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요함을 유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창조 원리 가운데에서 있는 그 삶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본문들을 우리가 큰 잠언의 맥락 가운데 보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 경외의 삶이, 이 하나님께 피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날입니다. 다 들어보지 않고 대답하는 것은 수모를 받게야 알맞는 어리석은 짓이고,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정신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정신이 꺾이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들, 그런 평가들,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잠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이 맛있는 음식같이 느껴진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또 역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에게 굉장히 쓴 약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잘 안 들리고 잘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이 잠언들을 떠나서 긍정적인 잠언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에 삶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서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사실 또한 이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성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잠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파괴적인 그런 삶에 우리가 쫓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피해서 그 어떤 것도 뒤쫓지 못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안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됐든지 우리의 언어가 됐든지 어떤 것이 됐든지 우리의 말과 또 입술 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아감으로 가장 최고의 안전을 보장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견고한 성루 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피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랍고 참된 능력을 우리가 획득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장 안전한 보호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